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또 정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행복하셨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험악한 한 주를 보내시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험악한 한 주를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크신 위로와 또 평강이 오늘 이 밤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주일에 라라 행복 나눔 축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그 행복 축제가 마치고 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생각을 앞에 이미지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뭔가 하면 F1 그렇게 자동차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가 잠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바퀴를 여러분 20명이 지금 보면은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 20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바퀴를 교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퀴를 교체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입니다. 예. 예? 5초 정도, 10초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여러분, 시간이 2초 걸린다고 합니다. 2초. 예, 20명이 붙어갖고 하는데 정말 빠르죠. 얼마나 빠른지 한번 우리 그 간단한 짤이라고 할까요? 짤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2초. 예, 예. 빠르죠, 여러분. 그렇게 2초 만에 이렇게 딱 타이어를 교체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이제 나라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저 자동차처럼, F1 자동차처럼 경주하듯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전도 축제도 이렇게 하고 열심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전도 축제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해이해지기도 쉽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또 금요 치유 기도회도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나오신 분이 한 3분 정도 지금 보니까 계신 것 같습니다. 3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F1 자동차가 타이어를 빨리 갈고 다시 부응 하고 이렇게 달려가듯이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잠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빨리 신앙의 경주를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좀 같이 잘 나오시고 또 우리 금요치유기도회와 또 우리 전도한 분들 잘 챙겨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또 열심으로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는 통계 자료는 이미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OECD 통계 자료에 보니까 38개국 중에서 행복 지수가 여러분 36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라고 말하고요. 행복 지수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라든지 라트비아, 그다음에 칠레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행복 지수가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OECD 국가들의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멕시코에 월드컵이 열리게 될 것인데 월드컵 열리는 그 멕시코 나라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도 오히려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다 보면은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든지 차 그리고 돈, 직업 등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행복을 못 누리고 또 불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다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행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을 잠깐 들었는데 그 말이 하루 종일 곱씹게 되고 또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행한 한 주간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자녀가 엄마에게 그 하루 종일 내가 기분 말을 한마디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 들은 그 말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다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엄마가 자녀에게 너에게 지금 86,400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너에게 누군가 10원을 이렇게 몰래 뺏어갔다라고 하면은 너가 그것 때문에 남은 86,390원을 다 버릴 거니라고 그렇게 엄마가 말했습니다. 자녀가 말하죠. 당연히 제가 버리지 않죠라고 말하니까 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하루라는 86,400초가 있는데 누군가 너에게 기분 나쁘게 한 그 10초의 말 때문에 너의 나머지 86,390초의 그 시간들을 다 버릴 거니라고 그렇게 엄마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엄마의 참 지혜로운 조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불행한 것들을 참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라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섬기라고 나오면서 이 말씀의 중심부에 딱 뭐가 적혀 있습니까? 중심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딱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그를 사랑하는 것에서 그 중심에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86,400초의 시간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 하루의 시간, 하루의 모든 초의 시간들이 86,400초였는데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딱 놓여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안경을 통과해서 사람을 보고 또 일을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를 보면은 나 자신에는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안경을 우리가 끼지 않는다면은 늘 우리 속에서 불만과 불평과 또 불행한 모습들이 자꾸자꾸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중심이 잡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행복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 영어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영어로 보면
보면 해피니스가 행복인데 이 어원에 보니까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해픈, 우연이라는 단어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블레싱이라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블레싱은 블리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에서, 그 피 흘리신 사랑에서 우리의 행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로 우리에게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정도로, 목숨을 다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스바냐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기뻐서 내가 노래가 터져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최원호 전사님 그 뒤에 방송실에 있습니까? 예, 최원호 전사님 그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일어나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자, 최원호 전사님, 우리 은총이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은총이를 바라보면 하루 종일 미소가 나오고, 또 은총이를 생각하면은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예. 예. 혼자 지금 할렐루야에 막 박수까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짠 게 아닌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은총이를 바라볼 때 그렇게 우리 최원 선생님이 기뻐하고 또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막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기쁘다라고, 내가 너를 바라볼 때 행복하고 너를 바라볼 때 노래가 나온다라고 스바냐서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되찾으려면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의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난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쓴 시 중에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깨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뒤에 보면 더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뭐 친구라든지 또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서 너가 살아라라고 그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런 사람 한 명쯤 있다라고 하면은 그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내 가족을 정말 믿고 맡길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친구라든지 또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그런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한 분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것을 맡겨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 만큼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내 친구가 생각해보면, 친구가 내 구명조끼를 나에게 양보해 주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오히려 빼앗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배우자분이 여러분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예,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예, 그렇게 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직접 한번 경험해 봐야지, 당해 봐야지 뭐 진짜 주는지 안 주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어디 갔는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랑도 경험하지만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 영혼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 제가 다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모든 인생의 짐들, 또 죄의 문제들, 또 삶의 문제들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 제 어깨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즘에 공공 목욕탕을 잘 안 가지만 예전에 목욕탕 가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들어갈 때 딱 입구에 바로 써져 있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그 문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기면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무거운 짐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라고요. 나갈 때 그것들 다시 막 바리바리 싸서 들고 나가지 마시고 홀가분하게 여러분 자유롭게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킬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3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는가 하면은 이 말씀에 보니까 영의 양식을 먹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렇게 많이 행복해집니다. 밥보다도, 저는 요즘에 밥보다도 스트레스를 어디서 푸는가 하면 간식으로 요즘에 그렇게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방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다가 지치고 피곤하면은 요즘에 방앗간을 찾아가는데, 방앗간이 바로 앞에 있는 시윤가요, 요 앞에 편의점, 너무 가까워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한이, 이준이가 왜 저렇게 가나 했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습니다. 가서 소세지도 사서 먹고,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누구죠, 성근 간사님도 하나 갖다 주고 과자도 먹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밥배는 안 찌는데 이 간식배가 자꾸 살이 쪄가지고 저도 고민이 여러분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는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것이 많으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 교육자실 냉장고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다 떨어졌습니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고 아까 전에 예. 그래서 냉장고에 가득한 음식들을 볼 때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먹을 음식도 많고 먹고 싶은 그런 식욕도 많은데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 내 몸이 안 받아줘서 소화가 안 돼서 먹지 못할 때 불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먹을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적으로 먹는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진짜 우리의 영혼에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행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먹는 음식의 총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에 죽을 때까지 먹는, 한 사람이 먹는 이 음식의 양이 여러분 무려 27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뱃속에 들어가는 게 27톤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먹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육의 양식들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독서를 하지 않습니까? 독서를 여러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책을 열심히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책을 한 얼마 정도 읽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때려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 몇 권 정도 읽을까요? 질문입니다. 예. 세 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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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몇 건요? 예. 10건? 10건요? 평생에 50건. 예. 답은 평생에 많이 읽는 사람들은 10,000건까지 읽는다고 답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읽는 것 같습니다. 50건, 막 10건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평생 읽는 책도 우리가 다 해봤자 우리가 한 10,000권, 많이 읽는 사람도 10,000권 정도 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신의 교양을 위해서도 그렇게 책을 읽고 또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도 먹는데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최소한 여러분 우리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라고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아직 성경을 1독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꼭 성경 1독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필사 지금 우리 5층 카페에 가면은 늘 이렇게 필사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필사에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또 리딩 지저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딩 지저스 매일매일 여러분 짧게 시간을 투자해서도 여러분 영의 양식을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바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정말 바빠서 도무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한 2배 속도, 3배 속도까지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4배 속도까지 틀어놓고 하면은 5분도 안 걸려서 저는 리딩 지어서 다 볼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시간이 없을 때 정말 바쁘고 정말 그럴 때는 그렇게라도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말씀이 부담스럽고 성경이 잘 안 읽어지는 분이 있다면은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든지 십계명의 말씀들을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 말씀들을 읽고 또 이것들 지키라고 하니까 참 부담스러워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목사님과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저는 율법이 싫고 십계명이 싫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안 읽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냥 그 목사님이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냥 잘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제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갈림길에서 이제 이정표가 더 나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부산, 또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광주라고 해서 또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호남과 경남으로 바뀌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이정표를 보고 목사님이 이제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네 저 이정표를 좋아하나? 길을 알려주니까 안내해주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죠. 우리가 갈 곳을 가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단다. 저 이정표와 같이 또 저 이정표를 세워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이정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알고 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십계명이라든지 또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이 하나님의 모든 지키라고 하는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율법들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이 말씀들을 지킬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이든지 율법의 말씀이든지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려고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들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육만 강건하게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그런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적인 양식들도 계속해서 나만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비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 맡겨주신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나그네를 섬기라라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아와 가부를 잘 섬기라라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지고 섬기고 봉사할 때, 서로 섬길 때 여러분 배가 되고 1+1이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320명의 새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여러분, 전도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태신자도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가 하늘에서 열리게 되고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도 구원의 일에 쓰임받아서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우리도 행복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니까 어떻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물은 웅덩이가 되어서 고이게 되고 썩게 되지만 여러분, 고인 물에서는 살 수 있는 생물들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죽어지게 되는데 물이 흐르고 있을 때, 물이 깨끗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여러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섬김의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행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행복을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던 태신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태신자들 그냥 한번 방문하고 마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재초청하시고 또 이들을 교회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제 왔으니까 끝이다라고 기도하는 일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하고 또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여서 참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나는 10년 만에 처음 전도했다,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전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우리가 매해 행복 축제를 통해서 잘 하고 있었던 사역들인데 한 번 더 이렇게 또 이번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전도에 열심히 힘쓰다 보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또 감사의 제목도 여러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것들이라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에게 전화도 주시고 또 연락도 주시면서 감사 제목들 나누는데 저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서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역사들을 자랑하고 간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전도의 기쁨들, 또 영혼 구원의 열매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이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들은 다 하다가 이 세상이 흔들리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잊혀지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의 15장 말씀, 우리가 15장까지 새벽에 계속해서 봤는데 15장 내일 보게 될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다른 일들은 다 흔들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된다라고 결론으로 말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전도와 섬김과 봉사와 또 이 모든 구제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으로 섬기고 또 달려나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신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시고 또 수요 금요 치유기도회 때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전도하고 또 인도하고 하나님께 결실 맺을 때까지 그렇게 챙기고 기도하는 일들에 여러분들께서 헌신하면서 주의 일에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을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고 또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주의 일에 힘쓰면서 그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행복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